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선순위를 정하죠.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한때 노동 현장에 갔을 때 작업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반장들을 불러요. 그러면 벽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수십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 반장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가 다 테스트를 해서 어떤 일은 1시간 반, 어떤 일은 40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팀원들이 특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해요. 그때 이제 사장이나 또 부장이 나와서 오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거는 오늘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오늘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제 청와대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 회장에게 정 회장은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 출신 직원들을 그렇게 잘 다루는 겁니까? 하고 약간 비하하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정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각하, 저는 신문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소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 사회, 문화 물론이고 광고까지 다 읽지요. 신문에는 논설가, 철학가, 경제학자, 종교학자 같은 유명 인사들의 글이 매일 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명문대학보다 신문대학 출신이 한 수 위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깔깔깔 웃고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천재는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즐기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이뤄야지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은데 첫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탄이 이제 쪼무라기들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냐 그랬더니 어떤 존재 사탄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그런 철학 사상을 많이 퍼뜨리십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떤 존재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핍박받는다 그런 걸 알게 하십시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유혹하십시다. 그냥 현대 문화, 현란한 문화를 만들어서 막 유혹하십시다. 그래도 안 된다. 아직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먹었는데 안 된다. 그때 한 존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게 하고, 그러나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으름을 그 마음에 넣어주십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 그런데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막 달달달달 그렇게 안달복달 났냐. 내일 하라, 내일 하라. 잠언서 34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아주 게으른 자의 밭, 아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밭에 가보니까 가시덤불이 사방에 뻗고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은 무너져서 그 무너진 틈새로 개들이 여우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 때가 오는 것처럼 그 집에 달겨들고 궁핍함이 적 군사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장을 고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즉각 하라는 거예요. 지금 즉각.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내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마귀가 내 마음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도 세우고 상대방도 세우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성령을 받는 것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 심령판에 새긴 바 돼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요,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 무슨 살아왔다고요. 하루는 이제 한 시장 통해서 남의 구두를 닦는데, 그때가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두 닦으면서 이제 친구 두 사람이서 구두를 닦는데 유학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이 뭐예요? 남의 나라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도 유학 가게 해주세요. 종놈 주신 나도 유학 가게 해주세요. 나도 다른 나라 선진 문물 배우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국왕한테 편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당신네 나라가 농업국가로는 참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 나는 당신네 나라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초대해서 당신 왕 국왕의 돈으로 저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국왕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최고 농업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당신네 나라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는 꼬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제 입학금을 대주고 그렇게 공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응? 야, 돈 많은 사람들 유학도 다니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창조주셔요.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답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어제 이제 준비했습니다마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3시간 4시간 그래서 설교하냐고 그렇게 고생하냐. 그냥 저한테 준 그 자료,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있다 이거. 그냥 하나 갖다 훅 빼서 하지. 나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특히 이제 그전에는 막 하긴 했었는데, 빼다 하긴 했었는데 유튜브 설교하고서는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저작권법에 걸려.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작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더하게 한다. 베드로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많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한테 와서 잠시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겠냐고 그렇게 부탁하실 때 그냥 코를 꽂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칼 빼가지고서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참 희한한 짓을 하는. 예? 여러분, 사람 그 말고가 피했으니까 귀 잘린 거지 잘못하면 목 찔렸으면 어떡했어. 겟세마네 동산 난리 난다. 예? 겟세마네 동산요 박살 나는 거예요. 응? 목 잘려서 목 잘려가지고 막 피가 막 이렇게 돼서 와요. 겟세마네 동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도 못 말려. 하나님 아버지도 못 말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 고쳐주고 산헤드린 공의에 불려갔어요.
여기 사내들은 공예가 살기 등등합니다. 예수도 없는 데다가 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새끼들 그냥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그리고 베르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저 어부 출신인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가 한 발짝 뒤로 물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응?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 베드로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이제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 미쳤다 합니다. 그 중심에 야고보가 있어요. 우리 형이 미쳤어요. 붙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두 눈 앞에서 죽었거든. 물과 피가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를 뺐기 때문에 피가 다 빠진 거예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핏물이 몸에서 싹 빠질 거예요. 사람 핏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혈기 왕성한 얼굴이 하얘지게 백지장처럼. 그 자기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거기까지 다 따라가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 거기서 달라졌어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야고보 서신을 쓸 때 자기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썼다고. 그리고는 여러분 12 제자를 쫓아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잖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떠났는데 야고보는 거기 엎드려 있었어. 그 야고보를 함부로 못하는 거. 왜? 예수님의 젖동생이 야고보거든. 야고보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이 야고보는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는 성별되었다고 생각해서 포도주, 독주, 그다음에 생축의 고기를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름도 붓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그 야고보 얼굴을 보면 그냥 신령한 것이 그냥 드러나.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이 그냥 드러나니까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지금 나신의 그 모습을 지닌 거거든. 함부로 손 못 대는 거야.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야고보인데 성령의 임재함.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임함.
성령이 임함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는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 근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그놈이 좀 잘 살더라고. 방에 갔더니 이제 이런 테이블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앉는 그 의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 때는 뭐냐면은 밥상에다가 놓고 이렇게 벽 기대가지고 올방지 치고 그다음에 밥상 이렇게 놓고 공부했거든요. 걔네 집 갔더니 오늘날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 같이 현대식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었어. 불을 비춰주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딱 있는데 그 밖에서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야. 심각하게 싸우는 거야. 심각하게. 막 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나 오늘 그냥 가고 다음에 올까?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왜?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야. 좀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한 30분 싸우시더니 이제 서로 이제 그 아빠가 담배 한 대 피러 나간다고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얼굴을 그냥 천사같이 웃으시면서 사과를 깎아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조금 전에 싸우던 그분 맞나? 여러분, 어쨌거나 아들 손님이라도 손님이 와 있는데 거기서 부부가 그렇게 싸운다는 게 난 그게 싸울 일 있으면 다음에 싸울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부는 늘 싸우는 부부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혼한 부부가 있는데요. 쿠웨이트의 한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구청에다가 혼인신고하러 갔어요. 그 이제 종에다 써요. 그 두 사람 다 지장 찍고 다 했어요. 그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챙챙챙 계단 나오다가 이 밑에 이게 인도 블록이 좀 안 좋아서 여자가 신부가 그만 뼈다구두가 딱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고 괜찮아? 괜찮게 되는데 바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칠 때 이제 같이 치든 저쪽 다른 팀에서 치든지 여자들이 이제 그 안에 그 바지를 입어요. 그러나 발랑 나가 자빠질 때가 있어. 그럼 부끄럽잖아.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쳤어? 이렇게 해야 돼. 여자가 칠칠 맞게 당장 싸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신랑이 바보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 아니야. 벌떡 여자들은요 되게 독해. 벌떡 일어나더니 관청에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직원이 컴퓨터에 기록하려니까 그 주세요. 박박 찢어버리고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혼인신고 3분 만에 이혼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속에 모셔서 주님이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날 만한 요지가 있는 것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성령님을 아주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자, 성령님이 편치 않으실 이유가 있어요. 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마음속에 이게 처박혀 있는 거야. 이게 악독이 처박혀 있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령이 들어왔을 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심령 속에 금방이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조건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난폭하게 대하는 거예요. 성질 더럽게. 응?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정도 선배 되시는 분이 나를 딱 붙잡더니, 야, 김용호, 너 누구 조심해라. 왜요? 그랬더니 걔가 너 한번 반 쥐어놓는다더라. 그래서요, 늘 마음이 긴장하고 다녔어. 근데 아주 컴컴한 밤에 그 형님을 딱 막다 때린 거야. 1년 선배인데 아주 성격 더럽고, 그 선배가 아나미인이에요.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애도 없어. 막 좁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난 사람한테 승질 더럽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만났는데 진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딱 했더니 그 사식을 나 때리려고 온 거였어. 그때 때리려고 온 건데 내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너 용우지? 예. 저랑 같이 교회 가시. 제가 손을 덥석 잡았어요. 교회? 교회 가요. 저랑 같이 교회 가세요. 제 손 붙잡고 한 거의 200m, 300m 손 붙잡고 교회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래가지고 한 6, 7개월 교회 다녔다니까? 야, 그때 아마 그분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겠는가. 만일 그분 승질대로 했으면 그날 김용호는 의도 터져가지고 계곡에 처박혔는데, 거기 이제 집사님 중에 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의도 터져가지고 코뼈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계곡에 처박힌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걔보다는 나이가 꽤 많죠. 그리고 최장로님 아래인데, 누굴 대하든지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분노.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함과 분냄. 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동의어로서 걷잡을 수 없는 타오르는 분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는 것 못지않게 그 상대방의 비밀, 조금 비밀 아는 걸 가지고 어디 가든지 떠벌리는 것. 그다음에 회방하는 것. 여러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술을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솔길을 가는데 오솔길 그 중앙에 돌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다 돌에 부딪혔어. 그럼 어떡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정과 지렛대를, 망치를 들고 와서 정으로 쪼개야지. 쪼개서 없애야지. 인생에 거친 돌이 있으면 쪼개서 없애야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그런
독한 쓴뿌리가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리라, 이게 버리라. 쓰레기 버리듯 버려라, 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더럽히는, 내 마음을 더럽히는,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행동을 더럽히는 그 쓴뿌리 나는 죄악을 버리라, 이게. 여러분, 그 마포구에 한 할머니가, 60대 할머니가, 이번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운 날씨에 병이 확 도진 거야. 2주간 거동이 불편한 거야. 66세 된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119에다 전화를 했어. 내가 지금 몸이 이 추위에 그만 너무 그냥 떨어서 그러지 몸이 더 이상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못하겠다. 119하고 경찰이 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치우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먹고 그 자리에 놓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쓰레기장이 된 거야. 집 전체가 76리터 종량제 40개, 총 분량 3,000리터 쓰레기가 그 집에서 나온 거야. 악취 사람 누울 데도 없어. 그 집이 그냥 그 119 구급대, 경찰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그걸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도와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 매일같이 가서 그분 옷도 빨아주고 대화도 해주고 어디 뭔가 좀 이상 있으면 병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지. 마음의 쓰레기를 버렸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쳤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그 소유권 그 인장에 보면 이름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장이 다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특히 이 인찍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선별합니다. 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요,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돼. 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됐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평생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샀을 때 이미 샀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불리우고 오빠라고 불리우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두고 그리고 상속자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된다고 그러니까 꼭 천국만 상속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인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두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침을 해주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인간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 인생의 쓰레기를 잔뜩 담아둬가지고 불안 하나님도 불안 아우 제가 저러다가 잘못된 선택할까봐 걱정된다. 어떤 새끼가 그렇게 아버지 속을 세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집에 와서 한 10시 쭉 맞는데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어. 영하 19도. 그냥 이러고 그냥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씻고 나서 잘 때가 됐는데 아들 방에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불이 하나에 커서 이어폰 꽂고 그냥 게임하냐고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버지가 열부딱지해서 이 새끼가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하루 종일 그냥 이 추운 데 가서 노가다 뛰냐고 그냥 죽기 살기를 이렇게 하고 이 새끼 말이야 방학 때라고 말이야 게임만 하고 나가 진짜 당장 꺼져. 내가 갑자기 알았어 그러더니 컴퓨터를 툭 끄더니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입어요. 아빠가 생각하는 거, 야 19도인지 점점 추워져서 20도, 23도 될 텐데 이 새끼 어딜 나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조금 열고는 나가나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아빠 노릇 해먹기도 쉽지 않아요. 결국은 안 나갔대 얘가.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게임 조금 해. 알았어. 아빠가 얼마나 그 추운 날 아들이 집 나갈까봐 얼마나 불안불안해. 밤새. 예? 아버지가 아들 공부하는 거 보면 이 아이의 미래가 피겠구나. 미래가 열리겠구나. 제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그냥 하루 종일 밤새서 게임하고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중국의 한 식당에 노숙자가 왔어요. 그 음식을 구걸합니다. 그 점원이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같아.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주방에 음식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아직 개시도 안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음식을 탁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편안히 가시고 또 음식 모자르시면 또 오셔서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서 핸드폰 찾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래서 CCTV를 딱 돌려봤어요. 이 여자분 직원이 음식물 가지러 간 사이에 계산대에서 돈도 훔치고 핸드폰도 훔치고.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래처 전화번호인데 할 수 없이 CCTV하고 그걸 경찰에 넘겼어요. 다시는
다시는 노숙자한테 음식 주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서, 나는 그분의 소유가 있는 표가 있다면서, 그런데 내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쓰레기를 가속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내 인생이 주님 거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으로는 마귀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인치심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이 있는데 그 인치심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은 막 살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지 뭐.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전 그걸 보면서 가슴 철렁하더라고요.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방공호를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 3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그리고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갑 발전기, 이런 걸 다 해서 세계의 0.3%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다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그걸 자기 소개하고 있대. 난 이런 거 만들어놨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몇백억씩 돈을 투자하면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응? 그때 가서 회개하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고 성령이 금심하지 않게, 그리고는 정말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음성 주시는 대로 그 음성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